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3강 전에 찬양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시간표를 안 보고 찬양을 짜가지고 아침에 하기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세요, 찬양. 네,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다 함께 고백할 건데요. 우리 또 이제 아침이니까 오늘 이 화이트 페스티벌에 있는 모든 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하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할게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하루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고백했는데요.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 고백할 건데요. 첫 번째 가사에 보면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화이트 페스티벌에 온 이유가 각자 다르겠지만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화이트 페스티벌 일정 동안과 또 각자의 현장과 각자의 대학에 돌아가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복음을 들고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경지부 제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가는 현장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우리의 힘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 드릴 건데요. 네, 저희 어제부터 많이 고백했던 찬양인데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화이트 페스티벌에서 받아가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학교 현장에, 교회 현장에, 각자의 가정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지금부터 화이트 페스티벌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될 텐데요. 바쁘고 정신없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화이트 페스티벌 동안 갖고 가야 할 언약과 정체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최고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를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세요.
목도 들이심으로 대경지부 화이트 페스티벌 캠프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마리하니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를 대표하여 대경지부 총무이신 이선홍 랩런트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매일 매시 매사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말씀과 힘 가지고 전도 제자로 서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을 보러 가기 전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 더하여 주시옵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김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쭉 진행하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이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구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든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우리 갔다 와서 받아야 될 응답을 미리 한번 봅시다. 17절에서 20절까지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4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캠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너무 많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캠프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가장 어리석은 말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라면 가장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캠프.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화이트 페스티벌의 주제가 대학 복음을 위한 제자 훈련입니다. 맞습니까? 제자 훈련 잘 받고 있어요? 대답이 없네. 구미와가 놀려가 그랬나? 대구에서는 팔팔하더니 여러분 제자 훈련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시냐라면 제자들을 모집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광고하고 모집하고 이래가지고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모집이 아닙니다. 동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선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겨울 방학 때 수련회 오게 된 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선별한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선별하고 택하실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도 많이 듣고 많이 실행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비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동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합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가장 깊이 있게 바뀌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그 사람을 진짜 아느냐.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봤지만은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뭐가 바뀌느냐라면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면만 보일까요? 데이트 안 해봤어요? 데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주식 다 누려야지. 그리고 데이트하면요 일단 나가기 전에 옷 입는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아니, 한 10년 정도 사귀면 안 되겠지만 처음 사귀면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났을 때 나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좋은 이야기 하겠죠.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괜찮은데 복음 없는 자는 그때부터 지옥 문이 열립니다. 이야, 민낯을 보게 돼요. 민낯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 만나가지고 그냥 훈련을 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거한다, 이건 다른 말입니다. 제자들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2박 3일 동안 합숙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두시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보입니다. 아, 저 친구는 밤에 자는데 코를 고네? 각인된 거라. 아, 저 친구는 세수하는데 어떻게 하네? 함께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게 각인되어진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볼 때는 모릅니다. 근데 함께 하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각인된 것들을 이렇게 질책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인된 뿌리가 요금을 밝히게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뿌리구나.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뿌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뿌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니까 빛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은 인정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왜 내 창세기 3장이 안 바뀌느냐?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에이, 나 하나님 자인데 그거 없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서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게 하나의 선뿌리였구나.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보이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게 이거 보입니다. 오직 이유가 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가가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숙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되어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자인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처를 먼저 찾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응답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한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짧은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딱 그리스도께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여러분 안에 그때 뿌리가 다 내려집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각인되었던 그 속에 응답의 뿌리로 내려집니다. 그 한 번에 맛보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체질을 바꿉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번 합숙하는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평생에 응답받을 체질이 바뀌는 시간.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현장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과 같은 메시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 말미에 오늘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의 완성은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진짜 현장이 보였을 때 그때 훈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같으로 파송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때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현장이 아닙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이 복음을 받았어요. 제가 물론 그 전에는 기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전도하고 몸부림을 섰는데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장에 대한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내게만 아니고 내 친구에게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있는 과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씩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야기해야지 의도한 게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우울증 걸린 친구가 보이고, 어느 날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가 보이고, 어느 날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친구가 보이고,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없는 현장이 보이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면 누구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열어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장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복음 없어 망해가는 영적 현장을 봐야만 내게 있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리 하려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가기 전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진짜 가면 보여요. 현장에 누가 주인인지, 현장에 뭐가 장악되어 있는지, 현장에 뭐가 오랫동안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주고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짧은 2박 3일의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을 주님이 선별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직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집중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현장 가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음을 여러분들을 알고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본론. 성령인도 받는 캠프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캠프.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성취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습니까? 뭐 성령인도 받으면 되지 뭐. 저는 캠프를 인도하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주체가 우리 자신인데 가장 중요한 게요, 이걸 회복할 때 성령 인도받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진짜 좋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제일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생폭 모르는 오늘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 모른다니까, 처음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 여러분 자신이 당당해지려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누군가가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제자들을 불러서 권세를 주고 너희가 가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누구의 걸음이냐면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파송받은 대사로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구나.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번에 구미 지역으로 보냈고요. 또 구미 우리 예관교회의 베이스로 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정체성부터 일단 하세요. 우리는 대학생인데 대학 수련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다. 맞잖아요. 우리 대학 수련회 왔잖아요. 그럼 우리 정체성이 이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대학 연합회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왔는데 예관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관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누가 말하든지 내가 누구고 여기 왜 왔는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온 목적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천국이 이미 있다라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전파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우리 대학 수련회로 이 예관교회에 왔는데 이 예관교회 주변에 이 예관교회의 복음의 소식을 전가하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야만 있는 그대로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여러분이 이 그림이 당당하다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예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짧은 시간 준비했다는 걸 압니다.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모습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하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빛의 걸음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먼저 무너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갔다 와서 저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이거는요 정치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성공한 사업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또 여러분이 들어갈 대학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 결박되어지는 전도자의 걸음이
여러분의 그림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 응답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니까 오늘 예광교회 주변 현장하고 대학 현장하고 세팅을 했더라고.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가시는 팀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을 어떻게 찾느냐? 뭐 성경인도 받아서 여러분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고자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짧은 시간 왔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광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 예광교회가 이 지역을 계속 복음화하는데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요, 그 교회의 사명과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다? 압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이 뭐 때문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 봐야 알겠습니까? 뭘 봐야? 교회 건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주보 봐야 돼요. 주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캠프 나가는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예광교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 그래서 주보 보고 이 교회가 이런 사명 때문에 세워진 거구나. 그리고 예광교회에서 대학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도 대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트를 해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광교회를 딱 볼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광교회는, 저 교회는 후대를 세우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 대학생들이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이 지역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구나. 아멘. 지역 사람들이 보고 예광교회가 이 대학생들이 살아있고 이 일을 뒷받침하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후대도 저 교회에 응답받도록 하면 좋겠다. 맞아요. 이 시골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골 구석인지 안 구석인지. 이 시골에서 여러분 대학생이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들이 저 교회에서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밟고 가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교회가 후대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저 교회가 저렇게 응답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이 교회의 이미지가 달려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막 흑암에 눌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교회의 전도지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의 주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 꺾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 할 자가 있다. 이 복음 받을 합당할 자가 있다.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뭐는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 평안을 받을 오늘 합당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캠프를 하면 그게 얼마만큼 준비되든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한 스페이스를 잡습니다. 한 10명 정도
내가 오늘 만난다. 한 10집 정도를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딱 이렇게 시스템이 딱 있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캠프를 하면서 한 10명 정도의 스페이스를 두고 내가 그 속에서 응답 받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히 가지 말고 여러분이 딱 현장 파송 받으면 한 10집 정도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대학 갔다 이러면 그 대학 현장에 한 10명 정도. 근데 희한하죠. 한 10명 정도를 만나면 그 가운데요, 한 명 정도는 반응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 말고 여러분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현장에 딱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곳에 왔구나. 내가 짧게 머무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삶 가운데 한 10명 정도의 스페이스를 두고 내 개인 캠프 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한 명 정도는 꼭 나와요. 그 현장에 합당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렇죠.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입니다. 꽃이가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 천국 복음에 반응할 제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참고해야 될 사항은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여러 집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갈급한 집들이 있다.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무너진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갈급해 하시는 집, 지금 하나님이 갈급해 하시는 사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두고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한 한 사람의 합당한 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찾고 만나고 그만두지 말고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현장 가는 한 팀이 있더라고. 그 보공대 대학 들어가는데 지금 대학은 이제 방학 중이죠. 그래서 사실 뭐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이건 방학 때 대학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어디로 성령인도 받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일단 그래도 황금어장은 들어가야 되잖아. 사람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어디 가면 사람 있겠어요? 저도 방학 때 이제 대학 현장에 캠프를 자주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몇 군데를 놓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 때 남아있는 기숙사. 집에 못 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숙사에 사실은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호공대 현장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방학 때 대부분 한국에 있는 애들은 자기 집으로 많이 갑니다. 특히 이제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다민족들은 고향에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민족 애들이 기숙사에 머무르러 있을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 간의 팀들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지역의 다민족 또 기숙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식당을 오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있다라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모일 수 있는 식당.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교직원들, 학생들은 계속 바뀌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야죠. 그러면 황금의장에 문이 되는 부분이죠. 황금의장이 문이 되는 것을 들어가서 우리의 키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번 딱 들어가지만은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합당한 자를 찾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팀들은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그리고
후대 사역할 렘넌트에 대한 마인드를 이 지역 주민에게 뿌려주고 그 속에서 합당한 자를 찾겠다 생각하시고,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학의 황금어장이 어딘가를 빨리 파악하시고 그 속에 지속할 사람들. 자, 캠프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마지막은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지속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문을 얼마만큼 열어주느냐의 크기는 이거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누군가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할 만큼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그만큼 열어주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무리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바울 팀들이 어느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뭐 하는 겁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걸 탁 만들고 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찾고 루디아의 집을 세팅하고 디모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교회화의 응답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시고, 우리가 한 번 갔지만 이 사역을 어떻게 지속하면 좋겠냐라는 시스템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반드시 교회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와 미리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거라도 갔다 와서 반드시 그 다음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돼요. 이 학교 가는 사람들은 좀 마음에 담으세요. 학교 가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교 가는 팀. 그렇죠? 학교는 누가 지속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학교는 이번에 여러분을 손들고 간 사람들 가운데 짧은 시간에도 지속할 제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이유가, 그래서 그 제자를 찾냐 못 찾냐의 응답은요,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속할 마인드 가진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사역에 요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두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한번 전체 순회하는 겁니다. 결론을 바로 넘어갑시다. 오늘 70인 제자가 갔다 와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보고합니다. 70인 제자가 현장에 가서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그렇잖아요, 치유하시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봤어요. 그렇지. 근데 본 거하고 자기가 직접 응답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치 처음 사역의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 제자들이 흥분해서 보고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응답이 아니고 이번 캠프는 여러분 자신의 응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는데 따라가야 되지, 아닙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가니까 따라가야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현장의 주역으로 나의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평생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요, 일부러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신 거예요. 현장으로. 그 왜냐라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한 걸 보고 들었다니까요. 그거는 네 응답이 아니야. 네가 직접 가서 예수 이름으로 네가 행한 거, 그거는 평생 변하지 않아. 그게 너의 응답이야. 그래서 손님처럼 가지 말고 여러분의 응답이 주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오늘 내게 주실 응답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의 평생에 간증거리 됩니다. 가보세요. 막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예비되어 있으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얘기죠. 내가 누군가를 밝히고 뭐 때문에 왔는지를 이유를 말하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합당한 자가 세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네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는 응답의 열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의 응답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우리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의 생명이고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 돌리는 귀한 전도자의 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제자 훈련 가운데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키면서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수련회를 왔는데, 대학에서 왔는데, 이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왔는데 이 교회 주변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거 얘기하고, 두 번째 뭐 하느냐?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걸음이 흑암 꺾는 권세다. 이 교회 주변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한 응답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짧지만은 오늘 합당한 자 있다. 그리고 반드시 지속해야 될 시스템을 생각하고 연결을 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오늘 돌아오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성령 인도 받는 캠프 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갑시다. 하나님의 예배에 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열매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밟고 당당하게 해야 될 말 하고 당당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2박 3일 동안 제자 훈련 기간 중에 우리를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가서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이 합당한 자, 예비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축복의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각동각초로 내가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각동각초로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이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이 평안을 받을 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그 걸음에 인도받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평안의 복을 받을 자가 있고 그곳에 병든 자가 치유되어야 될 응답이 있고 흑암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예수 이름 앞에 당당하게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화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믿음의 캠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준비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평안하게 주의 성령으로 각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선별하시사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합숙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우리 모든 체질들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도 하며 우리에게 현장 보여주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둠과 캄캄함이 이미 현장에 와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내게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 가는 그런 것마다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것에 합당한 자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의 걸음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그런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